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쉽고 우리가 흔히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전에 한번 한국의 청주에 보면 여자 교도소가 큰 게 있습니다. 그 여자 교도소에 이제 제가 모시던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말하자면은 그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딱 강당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따로 개인 개별적인 면담도 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영자 씨라고 한때 금융 사기로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한번 물의를 일으킨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잠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교도소에서도요 식사가 잘 나오나 봐요. 그리고 간식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은 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장영자 씨가 귤을 들고는 가서 먹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때 자기 집 냉장고에 이런 귤이며 과일이며 진짜 한가득 있었는데 그때는 이 귤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귤 하나이죠. 이렇게 먹는데 그렇게 달고 맛있는 거를 자기가 이걸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요 이번에 제가 라스베가스 UNLV라고 라스베가스 네바다 주립대학이죠. 캠퍼스에 캠프하러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서 잠깐 한 3명, 4명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제니라는 여학생인데 시간 있냐고 하면서 앉아서 책을 읽고 있길래 혹시 크리스찬이냐고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I'm Buddhism 그러더라고요. 불교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괜찮으면 내가 목사인데 복음 전하러 왔다고 복음 좀 얘기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전하면서 사람 표정을 잘 안 보거든요. 물고기가 물떠난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영적인 존재다. 개와 고양이하고 다르다. 왜 문제가 왔냐? 물고기가 물떠나서 죽음이 들어왔듯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 이 문제 해결하겠다 하셨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우리의 이 하나님 떠나서 죽음이 들어온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믿으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된다. 이렇게 복음 전했죠. 물론 그 중에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어요. 전도지에 보면 불신자가 어떻게 망했는지, 왜 어떤 문제가 오는지, 왜 시달리는지. 근데 제가 복음 전할 때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 전 이 아가씨 표정이 시커먼 거예요. 그야말로. 네. 몰랐는데 이제 왜 그러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복음을 다 전하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나와 영접 기도를 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약속을 믿는 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된다. 영접하자 하려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요, 딱 영접 기도 하려는 순간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영접 기도하자, 기도하자 딱 하는데 가자는 거예요. 아주 사단이,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탁 방해를 해요. 그것도 특히나 영접하고자 할 때 주의를 분산 딱 시키거든요. 영접하자 하려 할 때 벌떡 일어나더니 말이죠. 가자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옆에 듣고 있다가 지도. 근데 아니, 그 제니가 하는 얘기가 영접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회복과 6가지 블레싱, 7가지 블레싱에 대해서 잠깐 이제 꼭 읽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연락처로 연락하라고 이게 얘기하고 줬어요. 그런데 예비된 영혼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이 지역을 놓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사명이, 장영자 씨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아가씨는요, 그런 거예요. 이제 왜 얼굴이 시커먼가? 힘든 거예요.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런데 복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단 거예요. 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이 복음 들리는데,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이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구나. 사람들이 이 문제가 인생의 문제구나 라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이 그냥 있는 거라. 평소에 별로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달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마지막 교동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잖아요. 넌 내 아들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주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녀 사랑해.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뭐를 보장하십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번에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요, 잊혀지는 걸 자꾸 이렇게 기억나게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왜 지키냐? 그래서 그래요. 어린이 주일을 왜 지키냐?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킬 때 멀쩡한 집 놔두고요, 한 번씩 텐트 치고 이렇게 천막 치고, 단 거 들어가지 않은, 그죠?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빵,
무교병 그걸 먹잖아요. 일부러. 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의 어떤 정확하게 그건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뭡니까? 그 원수 갚으려고요. 돼지 쓸개 그거를 천장에 달아놓고 한 번씩 핥았다잖아요. 그 쓴맛을 기억하면서 잊어지니까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감퇴되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이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마라는 게 있대요. 기억하는 것과 관계된 세포.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게 위축되다 못해 나중에 죽어버린대요. 자살한대요. 이 세포 자체가.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나쁜 기억 있잖아요. 그걸 지워버리려고 스스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빠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늘 예배의 축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좀 우리 허집사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또 이제 허집사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하고 하는데 말이죠. 우리 허집사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점이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게 뭐냐면 잘 잊어버려요.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관계를 잘하는지 몰라요. 새로 만난 사람들하고도 얼마나 관계가 정말 관계 잘해요. 이른바 큰발이거든요. 그렇게 관계를 깊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겠죠. 이 친구가 중리만 되면 참 복음 전하기 좋겠다. 그래 싶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가지고 얘가 뭐 먹고 사나 오셔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걱정합니다. 저희 이번에도 대모세 저희 집사람 배다른 막내 동생이 동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LA의 공항에 와서 한 6, 7시간 잠깐 있는 동안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함께 했거든요. 순두부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완전 돈 묻고 옥수수밭 있는데 그 대학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옥수수밭. 거기서 공부하는 이게 한 번씩 먹고 싶은 모양이라 이 한국 음식이 순두부를 못 먹을 데가 없다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요.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이제 순두부집에 갔더니 말이죠. 애가 한둘이야. 그 서빙하는 아줌마가 세요. 애들을. 늘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우리 별로 외식할 일이 잘 없어서 거의 안 하는데 하면 또 얼마나 훈이가 보통 그게 아니라서. 근데 이게 다 식사하니까 식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순두부 먹는데도 그래요. 근데 정말 그래 기분이 좋아요. 뭐가 좋냐? 자녀가 말이죠. 잘 먹으니까요.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목에 밥 들어가는 거 하고 말이죠. 논에 물 대지는 거 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런 거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요. 12가지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처럼 물질로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영적으로 시달려요. 무속이며 점술이며 우상이며 하나님 아닌 것들의 영적인 세계에 자꾸 접하게 됩니다. 자꾸 잡히는 거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징크스라고 뭐라 그러잖아요. 이 손톱을 안 깎는다든지 수염을 안 깎는다든지 그날 아침에 양치를 안 한다든지 별짓을 다 합니다. 왜냐? 그 한 경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란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안에서 그렇게 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부분에 세포가 스스로 자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얘기를 하거나 우리 망해가는 순서 있죠? 사람들 인생이 망가지는 순서죠. 시간표가. 영적으로 불안하니까 정신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와요. 저 홈리스들
밥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정신의 문제가 와버렸어요. 일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 마음에도 말이죠. 위로가 없고 불안하고 말이죠. 이렇게 점점 육신도 병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늙어서 병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살면서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 억울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첫 계명, 이게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이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새롭게 날마다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첫 계명이라고, 약속 있는 계명.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망가지니까 이렇게 시간표 따라서 망해져 가는 거예요. 망가져 가는 겁니다. 우리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나가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진짜 복음 필요하다. 그러고 지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붙이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가 힘을 얻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말씀이 어떠하냐가 사실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참 희한한 겁니다. 본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끝내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죠? 모든 게 새롭다. 다 바꿀 수 있다. 내가 이전의 것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내보다 먼저 온 놈들은 그러면 다 뺏겼으니까 이제는 다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멋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복음인 줄 생각. 희한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고 나를 공경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심판이 없다.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심판이 없대. 희한해요. 말씀드리고 심판이 없대. 이것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29절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뭐야? 심판이 없다며. 이게 말이죠. 성경은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에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아니 왼쪽으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라 한 게 있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도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전쟁은 보급이 끊어지면 진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쟁은 보급 싸움이다. 옛날에 그 전쟁도 왜 쌀이 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중간에 허리 땡강 날려버리니까 끝이잖아요. 고립되는 거. 전쟁은 보급이 끊어지면 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우리 삶이 영적인 싸움인데 그 라스베가스에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 선교비도 끊어지고 꽤 되겠더라고요. 노예에서의 한 2달치 벌써 안 나갔더라고요. 노예비가 없어가지고 좀 힘 빠지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증거는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붙드시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있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보자면 이 성경책도 종이 아니냐. 종이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지 않냐. 나무는 씨를 뿌려서 뭘 자라서 하지 않냐. 우리는 뭘 만들어낼 때 없는 것에서 만드는 그게 아니다.
크리에이티브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밸류한 거냐. 그냥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만드신다. 죽은 나무에 싹이 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아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예. 네. 우리가 1조 달러 뭐 이렇게 큰 돈 같죠? 예. 네. 가치로 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의 10배, 1000배, 100배. 그죠? 그건 비교가 안 돼. 그걸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없는 걸 만드시는데요. 있는 듯이. 뭐 5병 2여 뭐 5,000명 먹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기이하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어서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요.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우리는 아버지 어떻게 아냐? 말씀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 안다니까요. 우리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모든 게 그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희한해요. 아니 없는 데서 있는 만드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약 네가 나를 이렇게 알지 않는다면 넌 나 다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라스베가스 캠프 마지막에. 그게 뭐냐?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유 없이 내 뜻 없이 야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뭐, 오늘은 뭐 재미없는데 5,000명 먹여봐?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심심한데 한번 홍해 갈라봐? 뭐, 야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얼마나 단절이 됐으면 오래됐으면 예, 아버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감감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끔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유 두고 행하시는데 그 이유에 가장 그죠? 가장 축복된 게 뭡니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십자가에 내주시잖아요. 가서 죽어. 그게 아니에요. 예. 너 한번 가서 죽었다 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렇게 알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복음도 누릴 때 우리가 이게 평소에 계속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복음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게 왜냐? 사단이 살아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존재인데 인격적인 존재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도 대들자는 이지 자꾸 우리를 고소한다 그러거든요. 정죄한다 그래요. 쟤 보세요, 쟤. 저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린 가만히 있는데, 쟤 저래요, 저렇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있잖아, 그리스도. 이렇게. 얼마나 복음이 좋은지, 얼마나 복음을 통해서 감사한지, 이런 부분들도 자꾸 희석됩니다. 왜?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걸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회복돼야 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끝내놓으셨다. 이걸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다 필요하다 이제. 다 새롭게. 이때까지 다 뺏겼는데 이제 안 뺏길란다. 이렇게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야 내가 왼쪽으로도 가지 않게 하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않게 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 뭐라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회복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마. 길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원합니다. 질서를 두고요. 이유를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끊어졌냐? 보급이 끊어졌어? 하나님 이유가 있지. 그거 찾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직장을 하나님이 뭐 갑자기 끊었냐? 하나님이 갑자기 심심하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럴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단절이 오래됐으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드냐, 퍼떡. 예. 이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래요. 40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준다. 이런 분도 있고요.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더라. 이런 분도 있고요. 저는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게 먼저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 따라 틀리지만 그게 진짜 이유냐는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애가 막 떼쓰고 땡깡 부리고 말이죠. 들 누워버리고 말이죠. 막 안 돼. 훈이도 한 번씩 그런 거 봤거든요. 이제 요새는 안 그러더라고요.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이게 캔디 하나 입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더라고요. 이거 아마 그게 가장 가깝지 않을까. 내 나라면서 말이죠. 그게 말이지 간증거리가 돼가 전국을 돌면서 간증하고 이런 분 그런 수준이면 참 곤란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어버이 주일날 꽃 달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겠지만 진짜의 내용은 다 뭐 어디 가서 버리고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 하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삶 속에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고 진짜 이제 더는 뺏기지 않고요. 속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감사할 것을 놓고 보면 관계가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게 어렵고 힘들수록요 더 생각나고 사랑하니까 연인 관계인데요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깝다. 그 관계가 이상한 겁니다. 그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라스베가스 갔을 때도 조금 회비를 조금씩 더 내서 그 교회 헌금으로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아깝다. 그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뭘 좋은 걸 하나님께 주고 비싼 값비싼 다이아를 주고 선물 그럴 수 있죠. 형편되면 얼마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종이 반지를 접어서 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유일한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보면 그때 그렇죠? 그때 거기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또 우리 자녀들과 그죠 관계 속에 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끝내놨기 때문에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벌벌 떱니다. 속이려고요. 어쨌든지 정죄해보려고 왔다가 뺏어가보려고 왔다가 제 여동생이 이제 또 남아공에 시아버지죠. 이제 20일도 안 남았다고 선고를 받아서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발걸음 놓고는 기도할게 했습니다. 그쪽이 다 복음으로 회복이 돼야 될 좀 있습니다. 개인, 가정, 교회, 지역,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축복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이것이 오랜만에 맛보는 귤 정말 눈물나게 맛있네 이럴 만큼 그 복음 받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아가씨가 에게 들려진 그리스도 정말 그 회복이 그 관계가 우리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해답되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2017년도 한 해에는 더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놓으셨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주리라 하신 약속대로 우리 눈에 기이하고 놀라울 만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